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말씀은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서 이제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는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재앙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에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이 두 명의 사사, 이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첫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이 두 명의 왕인 사울과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인생 중에 쓰임받고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암흑시대와 같은 이 사사시대를 이 새로운 부흥과 이 회복의 시대로 변화시킨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이 준비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실인, 이 헌신된 일꾼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낸 일꾼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는 이 한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가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나이가 들어도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이 브닌나라는 젊은 여자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비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한나는 브닌나에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는 말은 엄청난 고통을 말합니다. 적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었을 때 당하는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면초가의 두려움입니다. 인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괴롭힘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든지 분노가 폭발하든지 아니면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우상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든지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이 한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한나가 실로에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로에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기 고통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행하고 우상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한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내게 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내게 구하면 들어주고 싶은데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문제가 커지고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은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이런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가 이 나시린에 대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시린의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한나의 믿음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이 한나는 모세오경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시대에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한나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을 보면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하나님 말씀에나 기도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이방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이 술에 취해 주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도 이 한나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술에 취한 여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시선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하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생각하셔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믿음을 살피시면서
이 한나의 소원을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샤마엘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들을 젖대기까지 양육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갓난 아이에게는 이 기간이 제일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갓난 아이는 5살 이전에 모든 아이의 인격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한나는 이 아이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물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한나도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어릴 때 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는요 세상에서 엉뚱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어릴 때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차력을 가지고 물렁물렁 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굳어져 버리면 모양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러지게 됩니다. 그처럼 이 아이의 이성과 성품이 굳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돈 번다고 이 아이를 세상에 맡겨버리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을 배우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부모가 모은 재산을 나중에 다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번 돈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멀리 보면 사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물질에는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가 말씀대로 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평생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한나는 언약을 지킵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약속대로 하나님께 이 아이 사무엘을 평생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이 자기 아들이 가장 이쁘고 귀여울 때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사무엘을 낳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한나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시면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지 세상으로 가는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오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 문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이 경제적인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나 또 자녀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한나처럼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할 때에 응답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